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슴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름철 이제 휴가가 많이 시작되고 있어요. 휴가들 이제 또 다녀오신 분들, 또 다녀오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휴가를 통해서 많이 또 새 힘 충전하시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관심과 기도로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공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이 원수들의 갖은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 그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었을 텐데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귀중한 성공과 그리고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성공과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그만 성공, 조그마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이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 스텝을 향한 갈망들을 갖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해낼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성벽 재건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는 이 원수들의 위협 속에 자신들이 이전과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 생각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도움 되시고 자기들의 그 선한 손으로 자기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와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여기 보면은 언제라고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성벽이 완공된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럴 리가 없죠. 네. 예, 엘룰월 25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엘룰월은 여기 이 이스라엘 유다의 원력으로 따지면 6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되었고 이제 7월 1일 한 5일여 만이죠. 5일여 만에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죠.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간신히 글만 읽을 정도의 별다른 학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데 또 전혀 어렵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님께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조명하심, 비추다라는 뜻이죠. 조명하다,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알아지는 거고요. 그 조명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건, 말씀이 들리는 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깨달아지는 게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고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건 뭐냐면 그 한 가지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내 주변에 있는 친지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전도사님이 아이가 결석을 해서, 그 초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아이가 결석을 해서 그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 전화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대화를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소리만 들렸지만 딱 이 전화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묻습니다. 아이가 어제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교회를 가기 싫어해서요. 아니 어머니, 그래도 아이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당시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예배에 대한 그런 선택권을 주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칫 그것이 우리는 그 열린 부모인 것처럼, 그리고 좋은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실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미명하에 내버려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 신앙이 심겨지는 그 자리가 각종 매체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 교육들로 인해서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그런 사상들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내버려 둔다고,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세상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여름캠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가운데 진행됐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기 수많은 교사들,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름 캠프 때 정말 수고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예요. 그렇게 우리 교사들이, 교역자들이, 스태프들이 애써서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하나 남겨주고 싶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 시간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시간이기에 그 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물총 싸움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온갖 물을 다 맞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때 말씀이 들리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여러분, 저희가 보통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 1시간 내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대체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30분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눈동자에 힘이 떨어지고 눈꺼풀은 무거워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앉아서 30분, 1시간 안 되는 이 시간 드는 것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또 필요한데요. 근데 여기 방금 전에 뭐라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대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시간, 6시간 막 억지로 졸아가면서 힘들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가 5절하고 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5절하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에스라가 이제 책을 편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는 오늘처럼 이런 책이 아니고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마리를 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찬양에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한마디로요. 지금 이런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말씀 들어보고 내가 들을만 하면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마치 우리가 백화점 가면, 마트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마트 가면 이 물건 들어봤다가 이 물건 저 물건 비교해 봤다가 나에게 더 적합한 것들을 고르고 그리고 선택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쇼핑을 하죠. 소비자로서. 너무 요즘에는 사실은 이 말씀의 소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분명한 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말씀의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간 이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8장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해서, 여기 해석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번역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고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번역이 필요했던, 통역과 번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번역해주고 알아듣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까요? 9절인데요. 제일 앞에 빨간색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원어의 표현을 조금 더 살려서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눈물 찔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들은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받는 저주가 반복해서 이 모세의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복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과 저주가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조명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추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두 가지를 비추어 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기준이요. 전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좀 봤는데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볼 때 여자분들은 보통 본인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어도 거울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살쪘지? 다이어트가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 평범하다 못해 빈약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남성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거울 앞에서 요거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네.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이 근육이 있는 거를 과대 포장해서 생각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이제 여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는지 또 사물을 바라보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조명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비추어 주시는 건, 알게 하시는 건 기준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아가냐,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나예요. 나한테 좋으면, 나한테 유리하고 이익이 있으면 선한 거고요. 아무리 남들 다 좋다고 그래도 나한테 불편을 주고 나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악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을 때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실 때 그 기준을 우리에게, 참된 기준을 밝혀주시고 기준을 그 나에게서 그 기준으로 옮겨주세요. 그 시편 1편을 보면, 여러분 시편 1편 다들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시편이요. 거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건 시편 1편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나오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기준.
기준 없이 악인들처럼,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악인들처럼 생각하고 죄인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주인인 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기준을 비춰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비추어주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나입니다. 나. 그 기준에 비추어서 그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 기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술용 메스와 같이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판단하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많이 암송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네,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빨간 글자만 읽을까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준 없이 다 내가 옳은 양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나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요, 그 제자 훈련 하시는 집사님들의 그 고백과 간증을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전에도 당연히 교회도 다녔고요, 예배에 거의 안 빠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락방도 열심히 참석하시니까 순장님이 추천하시죠. 예, 봉사도 거의 하십니다. 그런데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자꾸 말씀 앞에 세우는 작업들을 하세요.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고 더 알아갈수록 이분들이 그전에 그렇게 막 세상에 범죄자처럼 살았던 것도 아닌데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고백하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명하심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이 조명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악인들의 그 생각을 깨닫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자취 속에 묻어있는 죄인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진작에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거기 진작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젠가의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뜻의 정확한 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매번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어떤 피조물이 돼요? 헌 피조물이 되죠. 네. 처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면 무조건 헌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매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심을, 그렇게 새로워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바로 어제까지 내가 달려가던 길을 수정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내가 가던 길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준을 알아서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처음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다가도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따라서 오늘 또 내가 가는 길은 왜곡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왜곡된 길을 가고 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 그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잘못 가고 있었구나 깨닫고 또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조명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요, 그 말씀의 조명하심 때문에 흐느껴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끝에 빨간색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은 감정을 추스리고 그만 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오늘이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7월 1일이요 7월 초하루 7월 1일. 이날은 그냥 7월 1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새해 첫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7월 달이 첫 달인 거예요. 첫 달이고 7월 1일은 바로 우리로 따지면 설날하고 똑같은 건데, 이날은 나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도록 모세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자제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8장 10절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좀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좀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막 울고 나오면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가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은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반응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을 발견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이때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자칫 그러한 감정이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그 자매분이 마치 그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예배 시간에 계속 울더라는 겁니다. 계속 손수건으로 막 눈물을 닦고 코는 안 풀고,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설교가 끝내주는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날 설교를 이렇게 마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나중에 이 자매가 왜 울었는지를 알게 됐는데요, 설교에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그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자기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너무 한탄하면서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고 1시간 내내 그 생각을 하면서 울었던 거죠. 우리가 참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흘리는 눈물로만 그 1시간을 채우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컷 울고 나면요, 그 실컷 울고 나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 앞에 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진짜 은혜는 말씀 앞에 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난 그 자기의 비참함과 그 소망 없음 때문에 내가 진짜로 바라보고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를 가지고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얼마나 건드려졌느냐를 가지고 은혜의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감정보다도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요.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은혜는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안타까움에만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것도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후회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후회는 힘이 없어요. 온전한 회개는 후회도 하지만 그 후회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한 슬픔도 있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시 온전케 이루어 가실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함께 있어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온전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에 취해있지 않았어요.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한마디로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의 결론이 되어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힘 대신,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